예, 우리 서로 앞뒤좌우 인사하시면서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하실 때 혹시 옆에 사람이 눈치만 보고 인사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싹 살펴보십시오. 인사는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봤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먼저 지도를 잠깐 볼까요? 지도를 보면 오늘 사실 여호수아서 3장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또 하나의 강을 건넌 경험이 있습니다. 어디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 부근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두 번, 한 번은 바다와 한 번은 강을 건너게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잘 보면 고센이라고 된 지역부터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강을 건너거나 바다를 건너지 않고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육지로만 쭉 갈 수 있죠. 육지로만 쭉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 생각 같으면 절대 저런 짓 안 하죠.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어리석다 그래요. 일부러 어려운 데를 찾아가는 일은 할 수도 없거니와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거나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시킨 거겠어요? 내용적으로 볼 때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틀어가지고 홍해 쪽으로 끌고 가셔서 홍해 앞에서 위험에 직면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도 충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왜? 사람이 생각해도 안 할 것을 지혜가 무한하시고 그리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런 어려운 과정으로 인도하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냐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 눈을 딱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어디가 갈라집니까? 바다가 딱 갈라져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모세의 기적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가끔가다 보면은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바다가 쫙 갈라질 때 그 바닷가에 길이 쫙 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 하루에 두 번은 꼭 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다가 여러분의 눈앞에서 쫙 갈라져 가지고 길이 딱 만들어져서 그 길을 딱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쳐라. 딱 가르칠 때 밤새 바람이 불면서 역사가 일어나서 물이 벽이 되어져서 내려가는 물도 밀어오는 물도 멈추어서서 딱 벽이 되어 건너가게 하셨죠. 내려가지 않는 것도 기적이에요. 밀고 오지 못하는 것도 기적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 그때 다시 모세가 손을 들어 홍해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할 때 물이 다시 합쳐가지고 마지막으로 애굽의 군대가 거기서 죽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애굽 군대는 몰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그 결론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결론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믿었더라. 참 묘한 장면이에요. 묘한 장면. 여호와를 믿었더라. 이 부분이 반복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런데도 애굽에서 나오고 싶었어요, 안 나오고 싶었어요? 애굽에 살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등을 딱 떠밀어서 안 나가면 안 되게끔 하셔가지고 그들을 밀어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등 떠밀려서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보면서 성도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은 믿음의 삶을 출발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것,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사실을 오늘 홍해를 건너는 사실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면서 유랑민이 됐어요. 정착된 삶을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까지 아직 가야 될 땅은 있고 받아야 될 땅은 있지만 그들이 가진 땅은 없었고 그들이 그 가진 땅을 갖기 위해서 준비된 많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정착민에서 떠도는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또 가져야 될 것과 주어진 것은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없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은 받았으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 가운데 그들의 삶을 출발시켰으나 정작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4장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사건을 통해 더더욱 하나님을 믿었더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 43절까지인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그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이 뭔지는 43절에 이야기가 되어 있죠. 이는 선지자의 책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뒤에 밑줄 친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희생과 제물을 하나님께 바로 안 드리고 뭐 했냐, 그러니까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벼를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다시 옮기리라. 애굽에서 출애굽했지만 가나안을 소유했지만 다시 한번 바벨론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에게서 가장 부족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40년 동안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매일의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막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다 보내시고 예수님도 친히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다음 날은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분명히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심각하게 도전을 하셨어요. 내가 오병이어를 일으켜도 너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면 너희들이 정말 나를 찾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 때문에 이 사실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제자들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상황이 있었고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너희가 내게 와서 나를 찾는 이유는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떡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게 너희가 해야 될 소중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 주심, 그 과정 가운데 깃들여져 있는 심판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상 주심에 관해서 확신해라. 근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좀 안타까운 말씀을 심정을 토로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그 뒤부터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실 때에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대가 어떻게 불의해도 믿음으로 살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고 또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참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안타까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끝까지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라 라는 사실을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은 세상에 살다 보면 믿는 사람도 그럴 때가 있죠.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고 기도한다고 하고 신앙의 삶을 산다고 사는데,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애쓰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하나님 이제 때가 됐으니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하나님은 때로는 묵묵부답이실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라도 세상은 불의하고 악한 자가 다스리고 그다음에 불의한 재판장이 힘을 쓰고 있는 그때라도 네가 내게 끊임없이 끝까지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자주 인용하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가장 고통스러운 때 나왔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이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죠? 그 다음에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어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게 그 어떤 유익이나 불이익이 주어져도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가 세상을 호령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너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문불에 던질 거야. 그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될 신앙적 모습이 뭘까? 우리가 뭘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그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모습,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삶을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가장 소중한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으로 믿는,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며 단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며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실하게 믿습니다. 때로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느껴지지 못할 그때라도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여전히 신실하게 나를 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내 삶이나 내 생애가 이런 상황으로 끝나지 않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사는 일이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바다인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에게 오늘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어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어달라는 거예요. 저나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임을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광야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인간의 노력과 지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입니다. 사실 거기에는 자아가 극대화될 수 있는 곳이에요.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고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그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장소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었어요. 만나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셔야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럼 물을 구하여 찾을 수 있고 관계 수로를 만들 수 있고 많은 작물을 거기는 재배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우상이 가득한 장소였고 이방 문화로 가득 채워진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훈, 이제는 7년간의 전투를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지만 마지막 교훈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지시하신 때는 여기 보니까 3장 15절에 보면 언덕이 넘치는 때였어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근데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어요.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 보면 모맥,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보아서는 우기, 즉 3, 4월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때는 요단강의 깊이가 약 3, 4m로 그리고 넓이가 700m에서 100m로, 평상시에는 1, 2m, 수심이 1m 이하로 줄어들 수 있고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약 한 10m, 아주 그냥 폭이 좁아지는 요단강이 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건널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그냥 사람의 힘으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건너기 힘든 때를 골라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셨어요. 건너가라 하시는 말씀과 아울러서 여호수아서 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는 쉽게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만들었던 법궤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성막 그림 구경 지겹게 하셨잖아요. 그 지겹게 하시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 법궤입니다. 법궤가 그림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와가지고 그림 하나 계속 나오라고 제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법궤가 저 법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만나, 아론의 상난 지팡이, 십계명 들어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 윗뚜껑은 천사가 양날개를 쫙 들이대고 있잖아요. 그걸 시온소라고 했어요. 대속제일의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일의 사역이 감당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그룹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 법궤는 가진 의미와 아울러서 그냥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제사장들이 딱 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닿게 되어질 때 그 시점, 여기 시딤의 시점부터 시작해서 25km 저 위에 있는 아담읍 25km, 그리고 밑으로는 염해 사해 바다까지 약 5km, 약 30km가 쫙 열려지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30km라는 말을 안 썼죠. 그냥 아담읍 저 위에 사르단 골짜기 아담읍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담 성읍에서 여매까지 이르러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 것이다. 30km 쫙 일렬로 서가지고 그냥 쫙 여리고성으로 밀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물론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다. 여기 주의사항을 제일 처음에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제사장과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과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라. 2000규빗은요 1규빗이 약 45cm니까 900m, 그러니까 약 1km라고 보면 되겠어요. 약 1km쯤 뒤에 너희가 쫓아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절대 거리를 가깝게 하지 말고 그 뒤에서 쫓아가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제사장들이 먼저 순종하고 법궤를 들고 가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한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보지 못한 길에 해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그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첫 번째 강을 건너면서는, 홍해를 건너면서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홍해를 여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다에도 길을 만드신다. 이사야서 44장에는 광야에도 강을 만드신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길을 주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꼭 믿어라. 이게 첫 번째 주제였다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네 지식, 네 감정, 네 생각, 네 원함, 그것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말씀 앞서지 말고 지나치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 뒤에서 그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라라는 거예요. 2차 대전에 참전했던 미국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공군 조종사로서 레이니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 샌안토니오 쪽에, 텍사스 샌안토니오 쪽에 군 부대가 많이 있고 거기에 저희 노예 교회가 있어서 한번 그쪽으로 간 적이 있는데, 지금도 아주 큰 부대들이 그 샌안토니오 쪽에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비행장은 사막 가운데 있죠. 우주 왕복선이 도착하는 공항이 있는데,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모하비 사막 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한번 갔는데, 그 길은 눈 감고,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실제로 해봤어요. 눈 감고요, 운전대를 똑바로 잡고 눈 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감고 이렇게 해서요 1분 동안 눈 감고 가도 똑바로 와요. 근데 그 똑바른 길이 한 10분 동안 쫙 똑바로 가요. 그 사막에다 이렇게 길을 내놓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긴 활주로가 필요해서, 또 비행기가 가장 취약한 점이 습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 공항을 주로 만들어서 지금도 2차 대전 때 쓰던 비행기, 또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있는 비행기들을 다 텍사스 쪽에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비행 훈련을 받을 때 교관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비행을 하다가 보면, 이제 그때는 시계 비행이니까, 요즘은 비행기들이 다 좋아져서 주로 자동 항법 장치를 많이 쓰지만, 당신은 조종사가 실제적으로 보고, 또 전투기는 실제적으로 보고 조종을 해야 되니까, 당신이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비행을 하다가 보면은 당신이 가진 어떤 느낌들이 있을 것이다. 외부에서 주는 어떤 상황이 주는 느낌이 있을 텐데, 절대로 그것을 의존하지 말고 결국 마지막 선택을 하고 결단할 때는 계기판을 보고 해라. 계기판이 바로 너에게 주는 진실한 메시지다. 만약에 계기판을 믿지 아니하고 네 감각을 믿으면 비행기는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어느 한 날 밤에 단독 비행을 하게 되는데 밤은 캄캄하고 비가 오고 소낙비가 쏟아질 때 갑자기 비행을 하고 가는데 안전 벨트가 조금씩 조여지는 느낌 들어서 보니까 오른쪽 날개가 조금 내려가서 조금 비행이 이상한 상태로 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낮았구나. 그래서 오른쪽 날개를 싹 올렸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진행하는데 전보다 훨씬 더 이상해 가지고 나중에 그때는 계기판을 확인해 보니까 자기 비행기가 뒤집어져 있었고 거꾸로 뒤집어진 채 쭉 운항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서 계기판을 다시 확인하고 얼른 자기의 비행 위치를 되돌렸다 그래요. 그때 교관의 가르침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어떤 상황이 들더라도 네가 가진 판단이나 네가 가진 생각이나 네가 가진 감정을 의지하지 마라. 네가 생각한 대로 가면 너는 잘못된 비행을 하고 있을 수 있다. 너에게 유일한 생명줄은 계기판이다. 계기판을 신뢰해라 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우리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다양한 어떤 삶의 어떤 상황들에 대한 이해, 그것보다 사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라. 계기판을 따라가라. 계기판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네가 가진 지식과 네가 가진 감정과 네가 가진 정보가 너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앞서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마라. 겸손하게 그 뒤에 순종하며 그 뒤를 쫓아가라 라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우상 숭배가 있고 거기에는 자아가 실현할 수 있는 땅이며 거기는 자기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곳이며 그리고 거기는 세상 문화가 지배하고 있고 성공이라는 개념이 가장 높이 지금 신성시되는 곳. 그래서 그 어떤 사람보다 잘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신을 숭배하면서 살아갔던 그 장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를 신뢰하거나 네 지식을 신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앞서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앞서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라. 인생을 살 때도 저도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다른 사람 말 듣기 전에 막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조금 있고 또 저는 직업병까지 있어가지고 목사가 안 좋은 것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냥 잘 듣는 것보다 빨리 뭔가를 이렇게 제안해주고 이게 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책임감에 시달려가지고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안만을 빨리 이야기하려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를 신뢰하지 말라.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앙 고백 멋지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신앙 위에 너희들의 신앙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 받아야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랬어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죽게 일어나야 될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때 다 하시던 얘기 처음 얘기만 해보세요. 시작.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사탄이에요? 사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감정, 주님, 예수님께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일은 예수님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겠다는데 아니라고.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아도 된다고. 그때에 너는 너의 일을 생각하는 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내가 신앙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살지만 그걸로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살 때가 많은지 저희들의 생각. 우리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원함, 내 이해, 내 유익
이게 굉장히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될, 가나안 땅에서 특별히 이방과 우상과 싸워내야 될 그 상황 가운데서 해야 될 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2000규빗 떨어져서 따라오라는 겁니다. 2000규빗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거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에게 제사장의 법궤가 요단강 중앙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제는 물을 막아서고 길을 내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걷게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그 길을 걸어갔지만 사실 실제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역사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도 똑같아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살아요. 거기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보고 오면 사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의 역사, 사죄의 역사,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역사는, 믿음의 축복은 개인적이에요. 한 사람을 보니까 부부가 사는 것도, 가족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믿고 보는 그 사람이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하시죠. 누구든지 다 바라보고 오라는 거예요. 사실 이 홍해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볼 수 있게 해주셨지만, 특별히 2000규빗 떨어져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고 하나님 자체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일은 네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네가 인격적으로 하고 살아나와야 될 일이다. 네 복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건 가운데 일어났던 어떤 집단적인 축복이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한 사건이 아니라 그게 바로 너를 살리는 사건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삶이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선택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바라고 고백하며 의지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꼭 믿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소망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때로는 내 감정, 내 능력, 내 판단, 내 생각, 내 욕심,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뒤를 쫓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분위기, 아버지가 하자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자고 그러니까, 가족이 하자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자고 그러니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주 앞에 헌신하고 이제는 그 누가 뭐라 해도 변할 수 없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오. 내 속에 바다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부여잡고 믿음으로 사는 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올려드리면서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말씀조차 살 뿐만 아니라 순종의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이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앞에서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얼마나 크냐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 보기에 괜찮은 인생이 있습니다.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성공적으로 보여지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연약하고 또는 힘없고 육체적으로도 상해 있고 다양한 부분에 연약한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절대 저희들의 상황이나 저희들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저희들에게 주어진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가장 연약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는 귀한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그리고 퇴근해서 여가를 즐기며 내게 주어진 삶을 참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아버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은 세상에 돈 벌려 살지 않고 잘 살려고 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을 어떻게 잘 살며 어떻게 복된 삶을 살며 어떻게 은혜로운 가정을 누리며 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큰 축복과 분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그것이 어떤 분위기상에서 주어지는 분복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고 쫓고 사랑하면서 내가 누리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참 불의한 시대의 의인들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축복과 순종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